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부활하심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베드로와 이 모든 성도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들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확신의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와 내가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경험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을 우리의 확신으로 갖기에는 먼저는 멀리서부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험은 흔들릴 수가 없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부활의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여 명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소천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나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장했을까? 많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그리스의 사상, 고린도가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의 헬라 철학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그 세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방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그들은 천사의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영혼이 구원받으면 된다. 육신은 영혼보다 못하고 타락하고 영혼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육신은 썩어질 것이요 영은 귀에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언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들이 영혼이 천사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뭐 하는 거예요? 몸은 영보다 가치가 덜한 거라고 생각했고 또 육은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이죠. 몸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더 이제 19, 20절, 30절 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뿐이지 않겠느냐. 그걸 추구해야지 우리가 철저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산이요. 또 마지막 최종적 결론입니다. 죽음을 되돌아보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부활이 사실이고 또 진실이고 진리라라고 그는 확신했고 또 그렇다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을 온전하게 인식한다면 그다지 우리에게 많은 재물도 그다지 많은 또 권세도 그다지 많은 시간들도 우리가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고자 그가 이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부활의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건은 상대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들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계시기에 이 부활의 아침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기독교의 타종교들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종교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요청하고 또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의 필요가 재물이, 명예가, 건강이, 지식이,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진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날마다 더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고 또 역사적 사건이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도록 증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